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죄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모두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적은 뭘까요? 죄라는 적입니다.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를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요소를 먼저 또 얘기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죄를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정직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처럼 더 높아가지고 멀대처럼 키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아주 작은 지파 중에 아들, 기스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왜 이렇게 큰지. 물론 듬직하고 성경에서는 그를 표현하기를 아주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본 처음 사울은 왜소한 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조금씩 누구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벌크업을 했다고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굉장히 준수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컸대요. 그런데 매우 키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처음 사람의 모습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겸손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는 아주 완전히 돌변하거든요. 권력을 쥐고 나서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요.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어딘가 숨어가지고 나는 왕이 못 될 만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숨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돌변하거든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룰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나가자마자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라 하고 외쳐줘야 이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룰을 지키지 않아요. 갑자기 사울이 한 7일간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안 오네? 내가 제사 드리고 내가 나가버릴 거야 하고는 제사를 먼저 드려요. 사무엘 왕 없이, 사무엘 제사장 없이.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해서요. 갑자기 교만해지니까 그래 선지자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왕은 이렇게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고 책망을 해요. 당신의 힘이 아닌데 왜 지금 당신의 힘처럼 사용하냐 하느냐. 자기가 뭐가 세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정한 기일날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좀 늦었어요. 오다가 마차가 막 빠졌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다가 사울이 에이 안 오네? 내가 제사 드리고 말지 뭐 하고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뭐, 나 지금 돈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다 힘들지 않을까, 점점 더 힘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는데 뭐, 그래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는 제사도 드릴 필요 없어. 그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사울은 이 일 이후에도 사무엘한테 혼나고도 나중에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요나단이 나가서 칼 한 자루밖에 없었는데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고만장해져요. 사울이 점점 하나님 명령을 또 어겨요. 어느 날 아말렉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다 죽여야 된다.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애들까지 남자 여자 사람은 무조건 다 죽여라. 왜 그랬냐면 아말렉이 예전에 하나님한테 악을 행했거든요. 악한 민족이에요. 하나님한테 악한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복하러 갈 때 다 죽이고 없애버려라고 했는데, 거기다 소, 양, 젖먹이, 우양, 낙타 할 것 없이 아예 싹 쓸어버려라 했는데,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보니까 소가 괜찮아, 양도 괜찮아, 이거 잘 먹여놨네, 얘를 끄집어 갖고 가야겠다. 그리고는 사람은 다 죽였는데 소, 양 이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다 들고 왔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법을 어겨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 왕은 날마다 악령한테 시달려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아들과 함께. 사울 왕은 어떤 죄를 졌느냐? 변심의 죄예요. 사울 왕의 죄는 변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변해요, 사람이. 예수 믿어도 변하고 교회 다녀도 변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처음에 참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살게 됐어.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 보세요. 안 나가잖아요. 작은 교회는 더더욱이나 안 나오잖아. 이거 변심이에요, 변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울이 어떤 죄를 졌냐?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안 하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뭐냐? 내가 도둑질 한번 했고 남한테 가가지고 전쟁에서 빼앗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을 지금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죄는 뭐냐면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예요. 이거 좀 더 쉽게, 아버지가 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한테서 나는 아버지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자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했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저기 좋은 목초지에다 놓아놓고 살게 해줄게. 그런데요, 그 약속을 했는데 안 따라가요. 안 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고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고자 해요. 사람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은 맨날 들이받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 언제나 부모의 뜻에 무조건 예스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은 자기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먼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속성인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게 죄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대신 내가 보기 좋은 우상을 선택해서 그 우상한테 빌죠. 태양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한테 빌고 그거는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했어요. 신명기에서는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나타날 것이니 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배가 고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잘생겼고 남들보다 키도 크고 장골이 기골이 장대했던 사울 왕도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 지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따르지 않고 뭔가 좀 평안해지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계속 전쟁에서 이겨왔거든. 사울이 나가거나 요나단 아들이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없이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제사도 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앞에서 신명기 말했던 것처럼 되는 게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는 앞으로도 교만 덩어리는 누구든지 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도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교만이 앞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자꾸 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세상이라는 것을 자꾸 안 믿고 싶어요. 내 힘이 커졌고 내가 지금 잘 살게 됐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 하나님 없어지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자만심을 갖고 있어요. 이 권력이 불과 5년밖에 안 되는데 이 5년의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 자만심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런 자만심은요, 자기와 백성을 모두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는 힘들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자꾸 이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을까? 저는 그 원인을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여자가 뱀한테 속아 넘어가죠. 예. 이 뱀이 뭐예요? 성경은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사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옛 뱀이라고 했으니까 이 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뱀한테 속아 넘어간 것, 그 옛 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속아 넘어가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은 속아 넘어가는 이 뱀의 이 속삭임은 죄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고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이 귀가 참, 저도 팔랑귀긴 한데요. 남의 말 잘 듣는 팔랑귀인데 너무 남의 말을 잘 들어.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저기 딴 목사님 말을 왜 이렇게 잘 듣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어디 지금 저기 이상한 사람들의 말은 잘 듣고 왜 똑바로 갑시다 하는 손잡고 이끌어가는 목사님은 자꾸 뿌리치냐고요. 옳은 사람은 자꾸 뿌리치고 그런 사람만 손잡고 가는 이 세상은 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는 우르르르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가 싫어. 맨날 책망해. 맨날 뭔가 하지 말라고만 말을 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는 자식들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합니까? 그래, 너 나가서 막 비 맞고 다뤄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나갈 때마다 야, 저 찻길에서 마구 뛰어다녀.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셨나요? 부모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해요? 조심해라. 우산 써라.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잔소리가 좀 많아요. 아버지니까. 근데 그 말은 왜 이렇게 듣기 싫은 거야 도대체? 귀를 막아 막 도리도리 치고 도망을 가요. 창세기 보니까 이 3장의 이 여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에게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뱀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유도신문하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여기 넘어가잖아. 하와가 아니야, 모든 나무 열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런데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손대면 죽는데 분명히 하와는 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섰어야지.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이 말에 솔깃해요. 괜찮아, 너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어. 이 말에 우리는 귀를 썩 빼먹어요. 거기다 마음을 다 빼먹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자, 너희가 그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옳은 말 했어요. 바른 말 했어. 뱀도. 그런데 이 말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같이 되어진다. 뱀이 그렇게 속삭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존재가 가장 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지예요. 이걸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꺾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다. 우월주의. 이 사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이도 돼. 이래요. 하나님 없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질 거니까 따먹어. 그러니까 낼름 쳐다봐요. 여자가 그 나무, 동산 중앙의 나무를 쳐다도 안 보다가 그때 쳐다봐요. 괜찮아. 그 속상한 기분 때문에.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의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따먹었대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줬대요. 그리고 먹고 난 후에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아니 여자들은 도대체 왜 아담한테 그 과일을 줬어 도대체? 응? 물어봐야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한테 죄를 줄 수도 있고요. 남자한테 선을 줄 수도 있답니다. 여자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세상이 망한 게 아니고 여자 때문에 망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여자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여자 때문에 살 수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지혜롭다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옷은 뭐다? 치마였다. 헤가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르다는 겁니다. 뭘 둘렀냐? 자기의 죄를 둘러버렸어요. 치부라고 표현했지만 자기의 죄를 두르고 싶었어요. 보이니까. 내 죄가 나한테 보였어. 그래서 둘렀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두른 것까지도 더 안 되겠다 싶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이 치마로 가리려는 의도는 자기 죄를 가리려는 의도였고, 지금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려요. 이게 죄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꾸 가리지 말아요. 숨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아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막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하와도 그렇게 걸었대요. 동산을 거닐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딱 따자마자 따먹고 나자마자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쳐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이유가 뭐다? 죄 때문이다. 얼굴을 스스로 가려요. 하나님 나 보지 말아요 하고 얼굴을 스스로 가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그럼 더더욱 숨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뻔히 들킬 줄 알면서도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숨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드러나요. 제가 보니까 숨는 사람들은 딱 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죄는 뱀이 여자를 속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죄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일어나면 죄를 짓게 돼요. 내 것도 아닌데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먹고 싶은 그것이 TV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홈쇼핑 갖고 계속 산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쇼핑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돈이나 있으니까 그러지. 예, 다행스러운 거야.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도 쇼핑 중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모든 거 다 사고 싶어. 탤런트가 나왔네? 나도 탤런트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탤런트 옷은 다 입고, 탤런트 옷은 머리는 다 하고, 청담동 가서 미용실이란 미용실은 다 투어를 하네요.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돈 나눠주지. 자,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그래서 밤낮 그 해외여행 사이트만 들어가 살고 있어요. 옛날엔 꿈도 못 꿨는데 요즘은 TV라는 매체가 생겼잖아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겼잖아요. 앉아서 다 하와이 갔다 와. 그러니까 나도 가야 돼. 돈 없어도 가야 돼. 요즘 주말이면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간대요? 동남아 간대. 중국 간대. 어디로 그렇게 많이 일본 여행 간대. 다 가요, 다 가.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안 가도 돼 이러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사람이 탐스러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탐스러워. 아, 나도 가져야겠어. 이 생각들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아, 왜 무리해서 아파트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꼭 새 아파트 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좋은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야 된대. 그래서 탐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그래서 나도 덜컥 계약을 해버렸네. 제가 원주시 집값을 딱 따지고 보면 2억 대면 딱 적당해요. 그런데 전부 다 신규 아파트는 4억대예요. 내 죄가요, 어떤 면을 감성을 내 안에 있는 것을 건드리냐 그러면 나도 해야 돼 라는 거예요. 나도 해야 돼. 나도 가져야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다 이거예요. 나는 못 먹어봤어.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어. 왜? 난 봤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탐스럽다고 내 머리를 자꾸 자극을 해요. 탐스럽지. 가져. 계속 그 속삭임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꾸 속삭이면 속삭인 대로 끌려가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와야 되는데 죄의 말씀에 따라간다고. 저는 요즘 집값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덜컥 집을 샀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집 사고 난 다음에 매달 수백만 원씩 그 집값을 내야 돼요. 이자 포함해서.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모두 다 숨이 턱까지 콱콱 차 있어요.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서 몇십억짜리 집을 샀대요. 그래서 허덕이고 조금 사는 사람은 몇 억짜리 집을 사고 허덕이고 모두가 집값 대출 대출감이라고 다 허덕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집 사면 그 집이 오른다고 하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급되는 집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집값 계속 오를까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결국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 과욕이라는 거예요. 이 과욕이 인간의 탐욕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죄는 탐욕이에요. 탐욕이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에요. 이 탐욕을 주는 게 누구다? 뱀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이 탐심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경은 욕심이 장성하면 뭐라요?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한 진리로 딱 규정하고 있는데 이 탐심이 발전을 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더 나아간다고요. 어떻게? 사람을 자꾸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줘. 이게 우리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여호와께서는 손이 짧아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들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신다. 이사야 59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을 자꾸 가리고 막아요. 그래서 이 죄악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발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놔요. 이사야 59장이 말하는 죄는 너희 손이 피를 묻히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지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거미줄 짜서 옷을 만들려는 어리석음으로 행하고 있다. 그런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그렇게 한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의지로 나타납니다. 한 번 실수가 여러 번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렵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때 나타나냐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하늘로부터 징벌이 내려오는데 이걸 다 알고 있대요. 이런 사실을. 저 집 바깥에 있는 꽃이 예쁘잖아요? 장미꽃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웠다가 지는구나 인생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 왜? 구속받기 싫거든. 나는 싫어.
그 하나님의 잔소리가 나는 싫어.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고 싶어.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해요. 근데요, 이게 다 핑계래요, 핑계. 자연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산을 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지 않았느냐. 저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이, 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거 풍화작용입니다. 네, 저렇게 오랫동안 용암이 흘러서 저렇게 산골짜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했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다 저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만든 거지 하나님은 아니래.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예요. 아니라고. 아름다운 거 보고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부정해. 이게 죄래요. 그리고 말하죠. 사람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나는 저 산의 형성 방식을 알고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하니 뭐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흘러서 저렇게 골짜기가 됐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산이 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만물의 영장이 참 어리석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부패하여 없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더 숭배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주술을 행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왕자를 새깁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무당만을 불러다 구슬해요? 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신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의지는요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어가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들을요 내버려 두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버려 둔 아들은 분명히 어긋나요. 처음에 혼내고 두 번째 혼내서 길을 들여놓으면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처음에 되게 빡세게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두고 성경 공부 시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잘 못하지만 여러분 저는 계속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기준선을 주고 있으니까 이 기준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 마음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잃어버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한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들을 그냥 우리는 하고 산대요. 자,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든 불의한 것 행하고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것 취하고요.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문쟁, 사기, 악독과 가득한 자. 이게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바로 앞에 나와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악의 근원에서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사형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아. 그럼에도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도 해도 돼 라고 부추겨요. 이렇게 부추기는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풍토가 저변에 가득하면 나라 전체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죄 지은 거 갚아주시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 것은 선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게 진리예요. 악한 이들은 악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이 뭐예요? 갚아준대요. 갚아준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내가 남한테 때렸어. 그럼 남한테 때리는 것을 맞는 곳이 지옥이에요. 똑같이. 남을 해코지했어. 그럼 지옥 가면요, 그대로 나한테 누군가 해코지를 하고 있대요. 남한테 술을 먹였어. 그럼 너도 술 먹어 하고 술독을 아주 통째로 준대요. 그러니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그것은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당을 지어서 이리 따라오시오 저리 따라오시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목사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대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죄하고 상관없이 감옥에 갈 일 없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꼭 감옥에 갈 일이 많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천국 가는 길이고, 교회 안 나가고 바깥에 사는 것은 당연히 지옥 가는 길이겠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뭐냐?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하말티아, 돌아서라 이런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것을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이 죄의 모습, 속성을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이간질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그렇게 가다가도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따먹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버렸대요. 너무 멀리 와봤어. 이미 한계치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은 다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어.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네. 그들의 목구멍은 말만 했다면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이요 말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독이 있어요, 사람 입에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지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게 죄의 모습이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 내가 다 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을 죄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게 죄고,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죄고, 교회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게 라고 주의를 아무데나 가서 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보암직, 먹음직, 이거 취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 취하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거,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을 추구하는 거, 그게 죄라고. 죄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솔직히 배가 고프면 장발장처럼 어디서 빵 하나 훔쳤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싸웠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욕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멱살 잡는 건 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이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게 죄입니다. 그 죄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죄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느냐. 이 죄의 근원은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다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죄에 치우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는 안 된, 자성적으로는 이게 소용이 없게 됐어요. 이미 너무 치우쳤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방법을 만들겠다. 그 방법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죄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왜? 당신의 자녀고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생산했잖아요. 그리고 책임이 있지. 부모는 책임이 있어요. 도둑놈 어머니 아버지도 부모는 책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모는 계속 그 아들을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 나간 자식도 계속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먼저 아들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손 내밀어서 어떻게 했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려보내서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그렇게까지 결정을 하셨어요. 그 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한적인 책임을 갖고 계세요. 책임을 또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나요? 다음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게 죄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죄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죄다. 내가 언제든지 내 지식만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이 죄다. 내가 다 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근원을 따라가지 말고 괜찮아. 너 다 먹어. 저거 따먹어도 돼. 이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의지, 내가 무조건 다 따먹어도 되는 것, 그런 교만, 자만, 그런 것들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모든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죠? 제일 쉬운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참 악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조금만 잘 살아도, 조금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그 의지가 너무나 커져갑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게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도 그 손을 놓지 않고자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